반갑습니다. 강원도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다 여러분 계신데도 눈이 왔겠지만, 눈 하면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눈이 많이 와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다락방 새벽기도회에 초청이 돼서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이틀 동안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창조교리는 우리 본교회 백과사전 357쪽에 보면 그리스도인 삶과 신학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창조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학에도 우리들의 믿는 바에도 필수 불가결한 기초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 이 창조라고 하는 신앙 요소가 필수 불가결한 기초일까요? 예, 창조는 땅과 다른 피조물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를 믿으면서 우리는 땅과 혹은 짐승들과 식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알게 되죠. 창조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어느 날에 예배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 등등을 다 창조 교리가 말해주고 있죠. 그만이 아닙니다. 창조 교리는 우리의 신학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라고 말하지요. 왜 그런가요? 어,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근거가 창조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신들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래서 내가 참 신이다 라고 하시는 그 자기 증명, 자증의 근거가 바로 창조지요. 창조되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다 망하리라. 예레미야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창조 교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근거가 되지요. 시편 8편 4절 6절에 보면 저 유명한 말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다 창조 아닙니까? 예. 또 일체의 우상 숭배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근거, 그걸 밝혀주는 것이 창조교리죠. 시편 96편 5절 6절, 특별히 이사야 40장 18절로 26절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창조하지 아니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사야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는 우리들의 삶과 신학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 본교회 기본교리 28의 여섯 번째는 이렇게 그 내용을 압축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지요. 여세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 이 창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 교리에 나온 내용들은 창조 신앙에 대한 우리들의 그 이해를 아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우리가 기본 교리 6에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게시하셨다.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사실 창조 기사는 우리 교우님들 두 번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성경의 첫 내용인 하나님의 창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그 창조 기사가 두 번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성경에 대한 첫 이해가 바로 출발하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 제가 4장 4절 A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나오고 2장 4절 B부터 25절까지 두 번째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창조 기사는 모든 매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단 한 절도 예외 없이. 그리고 그 창조 기록의 방식은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매일의 창조 순서를 따라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내용이 끝날 때 2장 4절 전반부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러분 성경 전권에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관용적 표현이죠. 거의 습관적입니다. 말 그대로 천지입니다. 그런데 2장 4절 B에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에 딱 세 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뭔가 여러분 예,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아주 제대로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2장 4절 B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여호와라는 새로운 신명이 2장 4절 B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모든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뭐 계속 보시면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하는 2장 4절 B부터 기록되는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땅과 하늘이라고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할 때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시편 148편에 48편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2장 4절 A, 2장 4절 B에 땅과 하늘 뒤집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2장 4절 B에 땅과 하늘이란 표현이 나온 다음 그 다음부터 2장을 읽어보면 모든 창조 기사를 땅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더 이상 하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2장 4절 B 이하에는 땅의 중심인 또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기사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 매일의 창조 순서로 권능의 하나님이신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2장 4절 B부터 25절까지
그 천지 창조가 어떻게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 기사를 다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읽게 되죠.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중심으로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것이고 내일은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매일의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introduction입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있으라. 세 번째는 보고입니다.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네 번째는 일종의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평가, 하나님 자신의 평가가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난 마지막에 타임 프레임워크, 하나의 시간적 공식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런 공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공식에서 예외적인 날들이 몇 날 있죠. 그 예외적인 날들, 예컨대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없다든지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몇째 날이라 하는 말이 없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들이 왜 그럴까 하고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여섯째 날에 그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었죠. 혼돈공허한 상태에서 마침내 질서와 쉼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혼돈공허한 상태에서 질서와 쉼인 안식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1차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날, 2차적으로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런 관계로 첫째, 둘째, 셋째가 흐르고 넷째, 다섯, 여섯째가 흐르죠. 예컨대 둘째 날 창조된 바다와 궁창에 다섯째 날 수중 생물과 새들이 있게 되고 셋째 날 창조된 묻이 드러난 그 식물이 있게 한 그곳에 그 묻의 식물을 먹으며 살게 된 짐승과 인간이 있죠. 아주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일종의 form, 형태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넷째, 다섯째를 거기다 fill, 뭔가 갖다 채웠다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the creation of forming, 뭔가 형태를 만들었고 넷째, 다섯째를 the creation of filling, 뭔가를 갖다 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생물을 있게 하고 무치를 드러내고 거기에 짐승과 사람이 있게 했다면 그 공식이라면 광명을 만들고 빛을 창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이 공간이고 빛이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첫째와 넷째는 그 순서에서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되는 거지요. 맞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가 아주 논리적인 순서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순서대로 창조된 것임이 틀림없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게 되는 순서도 혼돈 공허에서 질서와 쉼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첫째와 넷째의 관계는 어색합니다. 광명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빛과 광명의 관계가 창조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거지요. 여하튼 이 7일 동안의 창조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모든 창조가 시간의 틀 안에서 창조되었다. 기본교리 28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기, 다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뭐, 둘째 날에 뭐, 셋째 날에 이렇게 시간 순서를 따라 창조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창조 계획과 의도를 실행하시는 순간 시간의 틀 안에 들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뭐 하나 또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 다시 말해,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에 뭔가 생명과 물질이 있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창조 의도를 실행하시는 순간, 시간 초월 존재이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time framework, 시간 안에서 뭔가를 실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시는구나.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죠. 제1장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시간의 틀 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나요? 아, 하나님은 식물 창조하실 때 씨를 만들지 않고 식물 그 자체를, 동물을 만드실 때 알이 아니고 동물 그 자체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씨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완전한 존재 그 자체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주죠. 그래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영원한 인류의 난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닭이 먼저다라고 답할 수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의 만족이 표현된 창조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지요. 매 날의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와이아르 엘로힘 키토.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창세기 1장에서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조 순서의 어색함이 나타난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의 관계에 집중해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고가 나오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만족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는 표현 중에.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옛날 개역 한글 표현대로하면 그 빛이 하오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하신 그 대상 그 자체를 특정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첫날 빛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이것이 창조된 날이 첫째 날이라고 하죠. 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과 넷째 날의 관계를 읽어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입니다. 넷째 날 두 큰 광명체 개역 개정 번역이죠. 예, 괄호치고 제가 해와달이라고 넣었습니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네, 이 넷째 날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첫째 날의 빛이 뭘까? 왜?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당연히 빛이 없고 태양이 없으면 저녁과 아침이 없고 태양이 없으면 낮과 밤의 형성이 불가능한데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부터 저녁과 아침이 있고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째 날은 빛은 뭘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래서 나온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가 첫째 날의 빛은 하늘 보호자에서 나온 빛이다 라는 해석이 오랫동안 소개되었습니다. 둘째, 또 나아가 아니다. 첫째 날에 이미 태양이 창조됐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이 태양빛인데 그럼 넷째 날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그건 첫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고 넷째 날에 그 태양빛이 드러났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해석은 다 태양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날 물질 세계 질서에서 나온 이해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빛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온 빛이라면 빛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라는 명령과 기록으로 보고로 기록될 게 아니고 있었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드러나라 뭐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본문의 기록은 너무 분명하지요. 첫째 날에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넷째 날에 태양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기록대로 빛을 태양보다 우리 본교회 이번교회 28조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넷째 날에 태양 만들었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빛을 태양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은 그러므로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왜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태양이 있어야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태양이 있어야만 저녁과 아침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성경 전체에 표현된 경우가 네 경우가 나오고 그 네 경우 중에 두 번의 경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빛과 어둠 을 나누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본문 자체가 말하지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은 태양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본문이 말하지요. 여러분 넷째 날에 가보면 또다시 빛과 어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빛과 어둠을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사실 여기 만드시고라는 글자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여하튼 본문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여기 하시니라는 이런 동사를 흔히 사역 동사라고 그러죠. 시켰다. 본문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이 말은 당신이 하시던 일을 뭔가 넘겨주셨다, 하게 하셨다, 위임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본문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다가 그 일을 넷째 날에 광명체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태양 때문에, 광명체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우리에게 본문은 말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태양이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창조 순서 자체를 통해 말해주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 나온 다음부터 평생 자유롭게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제가 몇 년도 무슨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 소위 연월일과 아무 상관 연월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아무 상관없이 제가 편안하게 이사 가고 뭐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연월일시를 주장하는 큰 광명 작은 광명체가 신명기 4장 19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종교가 태양이 빛을 비춘다는 이유로 태양을 숭배하는데 태양이 뭔지 알아? 잘 생각해야 돼. 하고 권면하고 경고하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빛의 근원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숭배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 자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광체를 먼저 만드시고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구분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록 순서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한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보다 빛이 먼저 창조된 것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태양 숭배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태양이 빛을 발한다는 이유로 태양을 숭배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창조 순서 자체를 통해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은 특별히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쪽.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불렀다.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라는 말에 대한 와이세 설명이지요. 그냥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대상, 빛이 인간을 두르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빛의 두루마기는 신들이 입는 옷입니다. 창세기 7장 9절,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옷이 옷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승천하시는 주님을 옹이했던 두 천사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계시록 4장,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7장 9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게 될 옷이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이 뭘까요? 왜 희라고 그럴까요? 왜 희라고 그럴까요? 왜 희라고 그럴까요? 색깔이 흰 게 아닙니다. 이 옷이 빛깔이기 때문에 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세계,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빛깔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빛깔을 희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빛깔을 색깔로 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빛은 색깔이 아니죠. 말 그대로 빛깔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 빛과 색은 엄연히 다르죠.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RGB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이 설교단상에서 비춰지는 그 화면들을 다 RGB선, 옛날에 RGB 선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Red, Green, Blue. 여러분, 빛의 삼원색은 보세요. Red, Green, Blue가 다 합해지면 가운데가 흰색이 됩니다. 빛은 모아지면 빛깔이 됩니다. 빛은 모아질수록 희어집니다. 그런데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자홍, 청록, 노랑은 합해지면 검어집니다. 그래서 색깔을 때깔이라고 그럽니다. 때깔 좋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색은 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일수록 환해지면 그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일수록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각각 개인들이 색깔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저 여의도가 맨날 싸움박질을 하는 이유는 각각이 빛깔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니고 색깔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직원에 하기만 하면 환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직원에 하기만 하면 어두워지는 이유는 각각이 빛깔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각각이 색깔을 드러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그 창조의 빛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시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나타나 있는 빛 창조에 대한 바울의 영적 적용이죠. 예수의 빛이 없는 우리 마음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둠과 같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지요. 한 번은 제자 송요한 목사가 목회하는 평창교회 초청을 받아 주말 집회가 마친 다음에 그의 안내로 저희 내외가 평창에 있는 백룡동굴이라는 곳을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가볼 만했습니다. 동굴 끝에 들어간 다음에 가이드, 여자 한 분이 저희들을 안내했는데, 이제 다른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이 동굴에는. 그리고는 이 머리에 쓴 모자에 있는 그 조명등 하나를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그 불을 끄라고 그래요. 처음 경험했습니다. 완벽한 암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하게 불을 꺼도 이렇게 눈앞에 손을 갖다 대면 어른어른한 게 보이죠. 그렇죠? 눈은 감아도 보입니다. 어른어른하는 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절대 어둠 속에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눈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날 정말 아주 너무나 충격처럼 깨달았습니다. 아, 눈을 뜨기 전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빛이 없으면 눈을 떠도 소용없다는 사실. 예,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의 생로병사가 108번뇌라고 그러죠. 일체가 다 계곡,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형태가 없고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그럽니다. 제법 무아라고 그러죠. 소위 삼법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생이 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욕심, 집에서 오고 이것을 멸해야 되고 그것을 멸하는 것이 팔정도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깨달으려면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서 눈 떠야 깨달아서 자각해야 숙성해야 이 인간의 모든 머리를 어지럽히는 108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예? 맞아요. 권력과 재물과 인기가 다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최고의 무기를 가졌던 분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도 목숨을 던지죠. 이분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다 고통스럽지만 하나 깨닫죠. 권력의 정점도 재물의 정점도 인기의 정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딱 눈뜨고 난 다음에는 빛이 없으면 절대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우리는. 예? 눈을 떠도 권력도 재산도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눈을 떠도 빛이 없으면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출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태양보다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내가 그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읽어낸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그릇 아래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성경 위에 두나니. 그렇습니다. 이 아침 빛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인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둘째, 그 예수의 빛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둠을 깨뜨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